네, 오늘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33문 34문을 한번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문을 읽습니다. 여러분 답을 읽어주십시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분을 왜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부릅니까? 왜냐하면 오직 그리스도만 본질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을 왜 그분을 우리 주라 부릅니까? 왜냐하면 그분이 금이나 은이나 그의 보혈로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구속하셨고 우리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여 주의 것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자, 건강은 괜찮으십니까? 네. 오늘 앞에 앉았네요. 배운 주양 건강은 괜찮습니까? 자, 이거 녹화 지워주세요. 여기까지는 녹화하면 안 돼요. 그 다음부터 녹화해야 돼요. 자, 그리고 잘들 계시고, 제가 얼굴도 한번 보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감사합니다. 제가 오후 되니까 눈이 침침한 거 있죠. 그래서 이게 조명이 약한가? 이런 사설을 길게 하면 안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라는 제목으로 하는데 제가 먼저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가난한 목사님 한 분이 이제 부교육자로 사역하셨던 목사님이신데 어느 날 사례를 받고 봉투를 가져왔는데 이제 애들이 어렸어요. 뭐 정주영 목사님처럼 정주영 목사님 얘기는 아니고 그래 어린 아들이 있었는데 이제 사례를 받았으니까 옛날에 봉투를 받으니까 이제 봉투를 갖고 감사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집이 한 3, 4층 됐나 봐요. 열심히 이제 사모님과 같이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한 달 살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눈을 떠보니까 봉투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보니까 그 집 아들이 던져버렸어요, 밖에다. 그러니까 얘는 이게 봉투가 뭐 사례인지 뭔지 이게 안 되잖아요. 뭐가 중요한지. 그러니까 그냥 밖에 던져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즘에도 그렇지만 옛날에도 이렇게 여러분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면 그거 어떻게 보시겠어요? 하나님 주셨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나가보니까 이제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떤 걸 이렇게 딱 보면 내가 중요한데 다른 사람은 그 중요성을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런 경우를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막 500원짜리 동전이 10,000원짜리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어린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군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르면서 그건 상관없고 하여튼 내 마음에 평안만 있으면 좋겠어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한지 내가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는 만큼 신앙은 굳건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계속하면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 첫 번째 확실한 지식이라고 그랬죠. 확실한 지식. 그 다음에 굳은 신뢰라고 그랬죠. 이게 둘이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한 분인지 아는 만큼 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소중함과 그 귀중한 것에 대한 그 개념이 없으면 믿음이라는 게 여기만 믿으면 저기를 가도 되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수능 때 되면 아침에 절에 가서 불공투리 쉬고 교회 와서 또 기도하시고 그러시는 분들이 계시다고요. 그분들이 꼭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라도 와서 예수 믿으면 너무 좋죠. 그렇게라도. 근데 처음에 개념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어느 부분에 와 있느냐 하면 그 확실한 지식인 사도신경을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자 사도신경 예수님의 이름까지 처음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자 여기까지는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죠. 그래서 전능하사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섭리의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4가지로 나오는데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다음 뭐예요?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내 이름이 나와요. 내 이름이 예수님에 대한. 자 어떻게 나와요? 다시 한번 시작.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자, 네 가지 이름 기억하시겠죠? 예.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근데 원어상은 이 뒤에 나오는 두 이름이 앞에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이렇게 나와서 오늘 그의 외아들, 다른 말로 하면 독생자. 자, 한번 따라해 주세요. 그의 외아들, 독생자. 같은 말이죠. 그 다음에 우리 주. 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의 외아들 독생자라는 부분과 우리 주라는 부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독생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데, 우리 좀 전에 읽었었죠? 32문.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분을 왜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부릅니까? 이 질문이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지요? 자,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우리나 쌤쌤이죠? 그러면 안 되죠. 예, 그게 다르다는 거죠. 그 질문입니다. 아니, 도대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 근데 무슨 차이가 있어요?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합니까? 라는 질문을 여기서 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본질이라는 부분에 동그라미를 쳐주십시오. 왜냐하면, 오직 그리스도만 뭘로요? 본질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할 때, 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셨는데, 그 낳는다는 게, 사람이 사람을 낳는 것과 똑같은 개념이 절대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시겠죠? 그거 절대 아닙니다. 사람이 생육 관계에서 아들을 낳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에게서 낳았다. 그런 낳았다는 개념이 아니라 여기서 낳았다는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과 뭐가 같다고요? 본질이 같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이 비유 하도 많이 해서 여러분 아실 거예요. 개가 아들을 낳으면 그러지 마시고 개가 아들을 낳으면 뭐예요? 강아지. 좀 전에 이상한 말이 하나 들렸어요. 소가 아들을 낳으면 송아지, 또 말이 아들을 낳으면 망아지, 사람이 아들을 낳으면 사람, 하나님이 아들을 낳으시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라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이 같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독생자지, 낫다는 게 어떤 개념인지 우리 몰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추측하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았으니까, 여러분, 이 추측이에요. 이런 추측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시간이 있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해가요, 여러분? 이해가세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는 예수님이 없었다 이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이해가시면 좋겠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안 계시던 때가 있었다. 맞아요, 틀려요? 예. 그렇게 추측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추측하는 데가 어디?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예수님이 안 계시던 때가 있었다. 예수님은 성부와 본질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그 부분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좀 전에 읽었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함께 계셨던 예수님. 자, 그 예수님을 어떻게 말씀하냐면 히브리서에 보면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을 그리스도에 비유하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3절 시작.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니. 자, 예수님의 시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여러분 이해 가요? 대단하죠.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저는 이해는 안 가요. 제가 예전에 이제 해피데이트 때 이해는 안 가는데 믿어는 져요. 근데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철학적으로 저도 아직 거기까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자, 예수님이 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요거를 다른 말로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해요. 요한계시록 1장 8절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 하나님은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장차 올 자라. 그러니까 알파요 오메가, 시작이고 끝이다.
근데 그 시작이 어느 시작 지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분은 그냥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그냥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이라는 말은 마지막이 없다는 말이에요. 이해 가세요? 대단하십니다. 저는 이해는 안 가는데 믿어는 집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1장 6절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계속 예수님 말씀하시죠. 계시록 22장 13절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없었던 때를 우리가 추측하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독생자라는 부분 지금 외아들이라는 부분하고 우리가 지금 말씀 나누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것을 얼마나 깊이 완전히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지식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사실을 완전히 이해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러나 그가 얼마나 고귀한 하나님의 본질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인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아야 돼. 그만큼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한참 유대인들과 논쟁을 하실 때, 야, 네가 50이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의 때를 네가 아느냐? 막 유대인들이 막 예수님께 시비를 걸었죠.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8장 5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십시오. 다시 보여주세요. 이 말씀 원어상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뭐죠? 아브라함 나기 전부터 예수님이 잘 읽어주세요. 내가 뭐예요? 있느니라예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문법이에요. 있었느니라가 아니에요. 있느니라예요. 있느니라. 이게 원어상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브라함 나기 전부터 있었다 한때 이게 아니라 쭉 있다는 그런 원어상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의미를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셨다는 의미를 어떤 존재의 근원이 그 전에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해하실 수 있겠죠? 예, 성경을 통해서 이게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그걸 이성으로 따져서 아마 그렇지 않을 것이다 하면 여호와 증인이 나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은 하나님과 본질상 같으신데 하나님 아들. 그러니까 또 무슨 시비를 거느냐 이런 시비를 겁니다. 야,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으셨으니까 예수님은 첫째 아들, 반드시 둘째 아들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독생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아들을 낳으셨다라고 성경이 누누이 강조하는 겁니다. 독생자. 자, 우리 한번 좀 전에 읽었던 말씀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했습니다.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은 본문 말씀 1장 18절 이거 PPT는 없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좀 전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요한복음 1장 18절 같이요.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독생하신 아들로서 하나님을 나타내신 하나님이에요. 자, 여러분, 왜 이 독생자라는 말을 갖고 사람들이 시비를 거냐면 이런 거예요. 사람들을 보니까 이러한 것으로 보아 하나님도 이럴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보니까 애를 낳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없었던 때 있으니까 예수님도 그럴 것이다. 사람도 보니까 애 하나만 낳으니까 섭섭하니까 둘도 낳고 셋도 낳았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랬을 것이다. 자, 이게 뭐예요? 10계명, 이 두 번째 계명이 혹시 뭔지 기억하십니까? 두 번째 계명이 뭐예요? 뭐라고요? 두 번째 계명이 뭐라고요? 예, 뭘 만들지 말아요? 형상을. 다른 말로 뭐냐면 추측해서 하나님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추측해서. 하나님이 이럴 거야. 하나님이 이러실 거야. 그렇게 하나님을 내가 추측해서 하나님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보여주신데 거기까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완전한 같은 본질과
같은 영광과 같은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오신 유일한 구속주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예수가 아닌 다른 장길자라든지 혹은 뭐 안상홍이라든지 혹은 문선명이라든지 정명석이라든지 거기 혹시 우리 이름까지 들어가면 안 돼. 김준이라든지 그런 이름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럼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 넘어가는 게 왜 그렇겠어요?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확실한 진리를 못 붙드니까 모르니까 그게 그분이었군요. 이렇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로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영원한 본질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그 영광의 주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둘째, 셋째다. 이렇게 그래서 오늘 이 요리 문답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로마서 8장 15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시작. 로마서 8장 15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우리는 뭐냐, 우리도 아들이고 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다르죠? 우리는 낳으신 자가 아니라 뭐예요? 양자. 아들이 아닌데 아들로, 딸이 아닌데 딸로 불러주셨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자, 로마서 9장 25절 시작. 호세아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들 삼아 주셨는데 아들이 아닌 자를 아들 삼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 그러면서 너희 아버지도 된다고 말씀해 주세요. 이게 참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이해 가십니까? 예, 믿어지시죠? 예, 믿어지시죠? 예, 이해 간다고 그러면 이해 가면 정말 대단한 분이십니다. 네. 자, 마태복음 7장 11절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 너희 아버지. 예수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어요. 하나님이. 이게 우리가 어떻게 감히 상상하거나 이해하거나 그럴 수 있는 수준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서 하신 일이에요. 독생자가 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예수님이 참 이런 말씀 예수님 좀 심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까지 하셨다는 게 참 제가 가끔 보면서 좀 이런 말씀 하셔도 되나? 그런 생각이 드는 말씀이 뭐냐면 이제 요한복음 15장 15절 같이 보죠.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친구래요. 예수님이 우리하고 친구래요. 이게 좀 심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친구라고? 이거 다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 그래서 어디까지 말씀을 하시냐면 로마서 8장 29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시작.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다른 말 맏아들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한테? 여러분 맏아들이면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불러야 됩니까? 오빠. 이 오빠가 나오네요. 갑자기. 예. 저는 형님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빠가 나오네. 네, 예수님이 오빠시네요. 자, 예수님한테 한번 오빠라고 불러보세요. 자, 권사님도 오빠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 오빠. 이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자, 예수님한테 형님이라고 한번 우리 집사님도 한번 형님 해보시죠. 어색하시죠? 근데 이게 뭐냐면 같은 아버지를 둔 형제 자매 되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좀 차원이 다르니까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굉장한 말씀입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이 찬양을 참 많이 불러요. 요즘에도 가끔 부르대요. 주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그다음 뭐예요?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잡고 하나 되어 함께 찬양하네. 뭐 이런 찬양이 있었죠. 함께 걸어가리.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잡고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리. 그리고 뭐 탬버린 치고 막 이렇게 막 얼마나 막 그럽니까? 아, 예수님이 형님이시다 막 이러면서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근데 이게 예수님 형님이시다 형님 이러라는 뜻이 아니라 감히 우리 같은 자가 같은 하나님을 두게 예수님이 하셨다. 그 독생자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다. 너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아니? 이 말씀입니다. 이게 막 너네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형님이라고 안 부르죠. 뭐라고 불러요? 오늘 요리문답에 나오죠. 그의 외아들 우리 주라고 부르는 주라고. 감히 우리가 또 친구라고 그랬다. 예수님이 친구랬어요. 주님이라고 부르는. 왜냐하면 그가 우리를 아들 삼으시고 우리를 형제 삼으시고 예수님의 맏아들이 되셨다는 의미는 그가 생명을 던져서 피를 흘려서 우리를 사셨다는 의미예요. 자, 당신은 왜 그분을 우리 주라고 부릅니까? 답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왜냐하면 그분이 금이나 은이 아니라 그의 보혈로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우리 모든 죄로부터 구속하셨고 우리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여 주의 것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 보혈에 동그라미 치십시오. 피를 흘리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피는 생명을 죽음을 죽으신 피를 의미하지 뭐 살이 좀 찢어졌다 뭐 수술을 했다 그런 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목숨을 잃는 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냥 뭐 조금 흘렸다 그런 게 아니죠. 자, 우리 레위기 17장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의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니까 죄에 대한 하나님의 값으로 요구하시는 건 생명이라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9장 22절 같이요.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뭐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구약시대 제사 제도가 이 모든 용서에 대한 예표인데 율법을 통해서 제사로서 염소나 송아지를 잡아 죽입니다. 피를 흘리죠.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속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왜 드렸을까요? 그 피가 뭘 예표할까요? 예수님의 피를 예표하는. 그래서 구약의 모든 백성들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것입니다. 오실 메시아. 자, 히브리서 9장 1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신 예수님의 피라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뭔지 이게 감이 안 온단 말이에요. 아니 도대체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주셨다는 게 그게 무슨 뜻인지, 아니 그게 그 피가 도대체 얼마짜린지, 아니 도대체 그 피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감이 와요 안 와요? 오시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은. 그만큼 그 가격만큼 그 값어치같이 우리가 몰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독생자 하나님과 같은 본질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위하여 본인의 생명을 드리면서 피를 흘려 주셨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너희의 것이 아니라 예수의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우리 주. 우리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이라 부를 때 그 값어치와 그 영광과 그 가치에 대하여 조금 더 깊이 묵상하며 그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베드로전서 1장 18, 19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이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어떤 말씀 드렸죠? 어떤 애가 자기 아버지 한 달 먹고 살아야 될 그 돈을 창밖에 던져버렸다며. 왜? 그게 뭔지를 몰라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의 이름을 세상에다가 던져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예수는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우리를 사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바로 부르고 우리의 삶에 그를 주라, 그를 독생자라 부르면서 그 어떠한 분이신지를 기억하고 은혜를 은혜답게 받아서 이 세상에서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예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이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